할렐루야. 12월 14일 금요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후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저러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주인공은 역시 다르다. 악역들이 있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악역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웃 주민들끼리, 동료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판하고 그다지 악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괴롭히면 어떻게 그렇게 미운지, 안 그래요? 조연, 그리고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괴롭힐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인공은 그 드라마의, 그리고 그 영화,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없이는 어떠한 연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는 없어도 되고 조연 또한 줄여도 됩니다. 조연은 여러 명이죠. 근데 주인공은 뺄 수가 없어요. 주인공을 빼게 되면 아무도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야? 명성황후래. 명성황후가 주인공이야. 아니, 명성황후를 맡는 그 주연이 누구야? 누가 맡아? 연기 잘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괴롭힐 때는 어떻게 그렇게 미운지. 어머니 맞죠? 미워 죽겠죠? 주인공을 괴롭히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비판을 할 것이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인공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고, 주인공이 선택하는 걸 보면 조연하고 다릅니다. 엑스트라하고 다릅니다. 악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값은 똑같은데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바람, 일반적인 바람과 태풍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깊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말 한마디에 생명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실족한 생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수준 났기 때문에, 수준 났다 그러면 좀 그렇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식한 말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예수님을 보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간첩이 쳐 내려왔습니다. 무전공비가 내려왔습니다.
수지야, 무장공비 잡으러 대통령이 가면 돼, 안 돼? 누가 가야 되지? 경찰이 가는 거야. 군인이 가는 거야. 무장공비보다 더 특수훈련을 받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죠? 예. 그처럼 그 시대에 무식한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용맹무성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 사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 사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땅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땅의 운명을 바꿔놓아야 하늘에서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것 같죠?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착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부자, 권력, 명예가 있는 사람들 교만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유식한 사람은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무식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고,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착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저 믿음이 맞구나.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율법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시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며, 더 뛰어난 사람이며, 명철한 사람이요, 지혜를 받은 사람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 배우기도 너무 많이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머리도 좋아요. IQ도 좋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늘 겸손한 삶을 살고서 몸부림을 나름 쳤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엄청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깨달음과 은혜는 하늘이 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주인공을 죽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근데 주인공이 죽었어. 2편이 나와. 살아나길 원하잖아. 2편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바다에 빠졌는데, 칼 맞고 바다에 빠졌는데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선포해야 될 말씀, 핵심들이 있습니다. 핵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나머지 부스러기 말씀은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살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는 그 골격을 만들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뼈를 세워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살은 맡기고 예수님은 뼈를 세워주셨습니다.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초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제자들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끝나니까. 하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장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역사를 하시고 장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빨이 있으면 이빨이 있는 대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빨이 없는데, 아니 잇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빨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잇몸만 가지고 삼겹살 들어있는 오돌뼈를 깨부술 것 같아요? 못 깨부숩니다.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비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과를 이렇게 잇몸으로, 예?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과 한쪽은 넣으면 어물어물 웃지도 못합니다. 운명의 팔자가 완전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빨이 없으니 잇몸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일.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성경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감옥에 간 사람들, 억울해서 감옥을 간 사람이 아니라 죄를 보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보다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잘못했구나.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후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후회할 거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전에 후회할 게 너무 많습니다. 22살 이전에는 후회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22살까지 근심 걱정은 늘 떠나지 않았고 22살부터 지금까지 근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 근심은 나를 사망케 하는 근심이었고 섭리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근심은, 삶 속에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무릎 꿇게 만들고 고개 숙이게 만들고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연단을 받고 사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근력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운동선수들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힘을 빼고 하지 않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힘을 뺄 게 없어요.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빼? 힘 빼고 공을 차보세요. 공이 날아가는가? 힘 빼고 탁구를 쳐보세요. 공이 나가는 거가. 힘이 없는데 힘을 많이 기르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근력을 많이 기른 상태에서 힘을 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 힘을 주고 치는 거하고 근력을 키워서
단련된 사람이 힘을 빼고 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힘을 빼고 해야 된다. 그러면 힘 없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근검전략하면서 살아야지. 검소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가난한 상태에서 검소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안전운전을 하는 겁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은 안전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모르고 냈다 달리면 운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면 여러분 도로 어때서 빵빵 걷고 난리가 나죠. 들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고 헤드라이트 올리고 빵빵 걷고, 예? 조금만 늦게 가면 빵빵 걷고 난립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이 있고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섬깁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나 네 차 안 타. 나 네 집에 신방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주님이 무서워서 떠나십니다. 두려워서 떠나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차라리 아들이 짜증을 내고 아들이 술 처먹고 힘 있는 아들이 월급 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가는 겁니다. 눈치 보여서, 며느리한테 눈치 보여서 집에 못 있는 겁니다. 아들이 술 깰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술 깨면 멀쩡해. 엄마 아빠 효도하고. 이 사이코지.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하고 깨면 효자고.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를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는, 술주정을 하면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다 기억을 해요. 쇼를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들놈을 태워주러 간다고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지각이 될까 싶어서 악셀러를 밟아야 되거든. 그러나 60km를 넘기지 않습니다. 50km 가면 절대 50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 몇 킬로지? 그것부터 봅니다. 40km면 40km, 20이면 20 지킵니다. 왜? 주님이 지켜라 하셨거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도 지켜라. 다른 사람은 30인데 40, 50 달려도 너는 지켜라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사고 날 것을 피해가게 해주마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악셀레터를 좀 밟아야 하는데 황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딱 멈췄어요. 저하고 나란히 동선에 있던 옆에 차를 싹 지나는데 카메라 착 찍혔어요. 벌쩍 껐더만. 그거 찍히면 최소 3만 원입니다. 4만 원 정도 될걸? 하행 얼마지? 신호위반? 몇만 원 되죠? 얼마나 아까워. 예? 그걸 보고 또 다짐했습니다. 신호를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 신호를 지키게 해달라. 그 사람 얼마나 후회할까? 내가 그걸 보면서 다 아차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시대에 맞게끔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야 될 것이고 안전운행을 해야 합니다. 절대 보복운전하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피해 가시고, 운전대를 놓을 때까지 항상 집중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넣고,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길가에 세워두면
무조건 스티커 날라온다. 스티커 날라온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차장에 넣으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장만 날라와도 4만원, 5만원이면 가져가고 포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멋진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다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악평할 수밖에 없을 때, 투덜댈 수밖에 없을 때, 운전하다 보면 클럭션을 누를 수밖에 없고, 달릴 수밖에 없고, 차선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불법 유턴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습니까? 분명히 생기죠. 운전하면 반드시 생기듯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 대통령 차가 가고 있으면 그럴까? 청와대 마크가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바에. 과연 클럭션 누를 수 있을까? 꺼목차가 있다 그러면 깜빡이 들고 들어올 때 막아설 수 있을까? 천만에. 그런 사람들은 이 약자, 이 조그만한 차, 보기에 또 흐름한 차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그런 운전자들은 엄청난 교만 덩어리입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운전자들은 진짜 겸손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교회가 얼마야? 그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통 법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서울 시내 교통 체증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시야가 좁은 겁니다. 옹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대형 사고를 저지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그게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사해질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라고 밝히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뛰고 달립니다. 해봤자지 주인공이 조연이 주인공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삽질하고 포크레인하고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해보세요. 포크레인 가가지고 1분 만에 끝내봅니다. 24시간 삽질하는 거고 포크레인 가지고 1분만 몇 분만 떠면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주인공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주인공은 항상 어렵습니다. 역경 속에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순탄한 주인공 보셨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내보다 예쁜 친구가, 언니가, 동생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못나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째보같이 생겨도 내가 주인공입니다. 늙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나 자신이 주인공이면 아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에스더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이 신앙이 믿음이 시들했는가,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알이 뽑히기 전에 그 이스라엘 왕, 그 전에 왕이 바빌론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바벨론에서 여생을 보내다 죽게 되고, 그 전에 잡혀간 왕은 바벨론 왕하고 죽을 때까지 겸상하다가 눈을 감게 됩니다. 완전 다르죠? 왕의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해야 합니다. 근데 대신들은, 유대교 율법자들은 예레미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친바벨론자라 그래요. 마치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바벨론주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바벨론으로부터 네가 물 먹었냐? 너 미쳤냐? 거짓깃이 아니냐?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틀려도 믿어줬었어야 합니다. 근데 못 믿어줬습니다. 진짜 진리였는데,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못 믿어줬습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 무엇합니까?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선을 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에게 실수만 해도 회복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말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우리 삶 똑같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거, 똑같은 사람 동시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거 또 실수하고, 잘하는 건 또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감정적인 건 또 감정적이고. 수지야, 동생 때문에 화날 때 있지? 짜증날 때 있지? 또 그렇게 돼. 빠르면 오늘 집에 가자 말자. 조금 늦으면 내일 아침. 알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짜증, 속상한 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볼 때 민기보다 네가 더 짜증 많이 낸 것 같아. 민기가 너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네가 너 오빠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 것 같아. 그걸 알고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랍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고 나가서 또 죄를 범하고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게 되면 복이 와르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싹 다 끊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라.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합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하늘 앞에 늘 간구합니다. 영 혼육을 위해서 기도하며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빛이 올 것이고 어둠이 사라지고, 와, 내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축복이 온단 말인가, 내 인생에 정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고 참고 인내하며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뜻길에서 근심의 걱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섭리길이라는 노선을 탈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